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모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모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고백을 해보기도 하고 고백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소. 들어보신 분 계셔요?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도 고백도 못하고 아무도 고백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고백이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요, 때로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이어주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별은 내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어떤 소망들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서 하늘 별을 보며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이 별에 대한 신기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에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동해안도 가서 뭐 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뭐 소원도 빈다든지 막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안 해보신 분처럼 멀뚱하게 계시는데 다 한 번씩 해봤어요. 물론 미신적인 행위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별들, 그게 뭔지, 이게 유성인지 아니면 해성인지 위성인지 항성인지, 별을 보면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성일까? 이게 항성일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별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반짝이는 별을 이 탐사선이 가가지고요 4K 영상으로 찍어서 한국이라네요, 이 지구로 보내줘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반짝반짝하던 그 별이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8K의 고화질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옛날에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 별은 또 어떤 모양일까? 저 대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종종 들 때가 있지만, 그 별을 보고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저 별도 따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이 별에 대한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주는 때가 바로 이 고대 근동 시대의 별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별들에게 물어봐. 1969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이게 뭐 코미디 프로에서도 하기도 했는데, 실제 고대 근동 사회는 별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점성술사들이 별들의 모양을 보고 그 밝기를 보고 그 궤도를 보면서 이 땅에 어떤 지진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해일이 있을지 자연현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예언을 하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별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별을 가지고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그렇게 점을 치던 시대가 바로 이 고대 근동 시대였습니다. 이 별을 보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뿌리가 있는 그 땅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한 이방인 남자에게 딱 다가오시면서, 야, 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봐라. 내가 너의 미래를,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이방인 남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호련히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막 땅이요 광야 땅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딱 출발을 하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희박해지다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를 불러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을 보게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만큼
너의 조상들,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별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자신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던 귀중한 별이었습니다. 한참 수천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또 다른 이방인 무리들에게 이 별 하나가 뚝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별은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걸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보여졌던 그 별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봤던 그 별과는 하나의 접촉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된 접촉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게 했던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방인 이 사람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 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별로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별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보통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별에 대해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봤던 오늘 말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의 별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그의 별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이 그의 별을 보면 정확하고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부류가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정당한 반응을 그의 별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희한하게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의 별에 대해서 이방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부분들입니다. 마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 무리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정당한 반응, 그의 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라고 해서 이 박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 학식 있고 그런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성술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점을 보면서 별을 치는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술적인 행위도 하고 막 그렇게 미신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점성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점성술사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거나 쫓아내서 결코 어울려 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의 별이 딱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 베들레헴까지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 아기 예수 앞에 딱 나와서 그들이 엎드려 기뻐하며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두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주술사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술사들이 유대라고 하는 작은 변방의 땅에 그곳에 너무나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까지 수백 킬로 이상을 걸어서 그곳에 와 아기 예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을 거예요. 시간의 희생을 치르고 물질의 희생을 치르고 건강의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막 땅입니다. 광야 땅이에요.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루 못 살아요.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이 없으면 죽고 그늘이 없으면 탈진해서 죽고, 그런 곳이 광야 땅이요, 그런 곳이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이 이방인들이 하늘에서 별을 통해 발견한 구세주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백 수천 킬로가 달하는 그 별을 희생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그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도적들, 강도들이 있잖아요. 이방 민족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걸음을 수백 킬로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자신의 왕도 아닙니다. 자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의미라도 있겠죠. 누구의 왕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자기와는 관계도 없는 유대인의 왕, 그 별이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을 쫓아 경배하고 그에게 보배를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의 별을 바라보고 그의 별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삶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반응을 보일 법한 유대인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난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검증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라는 것이 헤롯의 귀에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 정치며 종교며 이런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이 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된 책을 보면서도 말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왕자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왕자가 그것이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기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까지 내리는, 영아살해의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똑같은 별을 보면서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방인 사람들은 그 별이 받아야 될 정확하고 정당한 반응을 받는가 하면 그의 별을 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유대민족들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어요.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작 그 메시아의 그 별이 딱 오자 그들은 시큰둥하고 때로는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메시아를 만난 자가 보여줘야 될 정당한 반응을 지금껏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성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이방인, 아무도 관련도 없는 이방인들이 그 모든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렸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당연한 여러분 메시아를 향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성도라도요, 때로는 그의 별을 향해서 정당한 반응을 보일 때 그런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또 다른 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그의 별이 있으면 충분할 텐데 삶을 살다 보니 나만의 별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 인생의 하늘에 그 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별을 향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려고 그 별을 쫓아서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성도라도 내가 만들어낸 그런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것이 네가 쫓아야 될 별이다, 네가 바라봐야 될 별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성도가 그의 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성도가 삶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나만의 별, 나 나름의 별이 떠올라 그 별이 어느 날 그의 별을 대체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려지지 않지만 나의 별이 그의 별을 가리는 날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의 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별, 내가 삶을 살다가 만들어낸 나만의 별을 쫓아 사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그의 별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의 별을 쫓아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어느 순간 내가 만들어낸 별이 그의 별로 둔갑해서 그 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처럼 나만의 자기 나름의 별을 만들어서 그 삶을, 자신의 삶을 그 별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별이 뭘까요? 여러분, 나만의 별이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그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꿈이 여러분만의 별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이 여러분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별이 될 수 있어요. 명성이, 명예가 여러분만의 별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잘난 자식이 자기만의 별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누구나 다 알아봐주는 그런 천재 같은 아이들, 그게 자신의 인생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자식이 우측으로 가면 인생이 우측으로 흔들리는 것이죠. 그 자식이 왼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면 왼쪽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자식이 자신의만의 별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별을 정해놓고 그 별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 별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헤롯 왕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만들어놓은 자기만의 별은 자기가 지금 앉아 누리고 있는 왕좌라고 할 수 있어요. 권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좌, 자기만의 별을 보다 보니 진정한 별, 진짜 그의 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되고 잔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놓치는 인생 최대의 무지한 결정을 내리게 된 사람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헤롯은 메시아가 이미 예언다했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헤롯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절은 에돔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메시아에 관한 그런 갈급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실제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기회를 그냥 무지함 가운데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은 자기만의 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별인 왕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영아 살해를 저지르는 극악한 살인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만의 별, 자기 나름대로의 별인 왕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그 기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만의 별인 그 왕자를 지켜내려고 다 한순간에 스스로 버려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삶은 자기만의 별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별을 그의 별인 양 착각하고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헤롯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잡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곧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별이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의 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별을 가장 가까이 앞에 두고서도 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헤롯 왕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만든 나의 나름의 별은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그 거대한 바다를 창공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 짙게 드리운 그 검정 구름 앞에 내가 만들어놓은 나만의 별은 언제든 먹구름에 가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든 인생의 별은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그 별 보이지 않아요. 그 별 놓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제 그 다음부터 목표를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견딜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큰 삶의 문제 앞에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오던 이 나만의 별, 이 자기만의 별은 그 안내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던 나만의 별이 더 좋은 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쫓아왔던 그 별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별은 이런 것이에요. 언제든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에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 그것이 내가 만든 별이고 세상에 만들어진 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자기들만의 별을 가지고 계시죠? 이 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날 가려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문제 앞에 언제든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바로 나만의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만의 별이 딱 가려지기 시작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가야 하니까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지금 빙빙 돌고 있는지, 암초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거대한 폭풍이 밀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목표는 잃어버렸으니 그냥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표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목말라 죽는 거예요. 육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애써서 땀 흘려 노를 저어보지만 가야 될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인생의 바다를 표류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도가 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맡겨서 가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러한 별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그 별이 어떤 별인가요? 내가 만들어낸 별은 아닐까요? 세상이 좋다고 이 별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별이 아닐까요? 어떤 별이건 간에요, 내가 만들어낸 별, 세상에 만들어준 별은 반드시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 먹구름에 딱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려요. 내가 쫓아왔던 그 별이 어느 날 가려지고 없어지고 떨어지고 그 빛을 잃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표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삶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별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별이라고 하는 별, 바로 9절에서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의 별만이 성도가 인생을 걸고 그 별을 쫓아가야 할 유일한 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별이신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가려지지 않는 별이에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과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라 하는 먹구름이 그분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의 별인 유일한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별인 예수님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승리해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별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걸음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작은 땅에 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별은 그 어느 것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릴 수 없는 별인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별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별이신 하나님의 그 안내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피부로 와닿도록 경험하게 만드신 사건이 여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역사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이나 신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 그의 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모든 삶에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의 별이신 유일한 별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광야고 사막 땅이었어요. 한복판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 순간 동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이렇게 임마누엘함으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별이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별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하늘에 언제나 띄워놓고 그 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언제나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채찍질하듯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앞서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앞서간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죄함을 저질러서 40년이 넘도록 광야를 사막을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들에게는 헤매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방향 하나를 잡고 계셨습니다.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이 광야 저 사막을 돌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방향은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그 목적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앞서서 수천 킬로를 인도해와
예수 앞에 그들을 도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별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아수르에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왕이 앞서가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앞서가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방향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일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딱 앞서서 내가 천국을 향해,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질 천국을 향해 나아갈 그 길을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하늘에 그의 별인 예수님을 딱 올려놓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별만 바라보고 인생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그의 별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위협들에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 땅과 사막 땅을 지나갈 때 수많은 도둑들이 있었을 것이고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있어요. 언제든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죽이고 이들이 애굽인들이 줬던 그 보석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전투를 해본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하나 들고 나오지 못했어요. 언제든 쳐들어가서 그냥 겁만 주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러한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강도도, 그 어떤 들짐승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도둑도, 그 어떤 들짐승도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그의 별을 우리 인생의 별로 딱 세워놓고 그 별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면 그 별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삶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삶에서 겪게 될 수많은 삶의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별을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에 띄어 올려야 되겠습니까? 나만의 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별이 아니라 그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하늘에 딱 띄어 올려놓고 그 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이 광야와 사막 땅을 걸어갈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막을 걸어가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짐승과 함께 어떻게 물을 다 마실 수 있겠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사막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저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모든 길을 하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까지 차올라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와 사막을 헤매면서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별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셔요. 30여 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다양한 것들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찔끔찔끔 채우시는 분이 아니셔요.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별, 어떤 별을 띄어 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든 별, 세상에 만들어진 별을 하나를 내 인생의 하늘에 띄어 올려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창공에 딱 띄어 올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채우시는 풍성한 체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별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며 수많은 그 별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제서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별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창공에 띄어 올려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별은 결코 가릴 수가 없어요.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의 별은 결코 떨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만든 삶의 별, 내가 만든 세상에 만들어진 별은 언제든 가려지고 떨어지는 것이 이 땅의 별입니다. 하지만 그의 별인 예수님은 결코 가려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며 또한 그 빛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별을 나의 인생의 창공이라고 하는 곳에 띄어 올려야 하겠어요? 그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공에 띄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의 별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의 별인 예수님은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을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가려지지 않는 별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그게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 가려지고 사라지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진 나만의 별을 내려놓으시고 그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